오늘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쓸모없는 쓰레기와 폐품만으로 작품을 만드는 현대 미술 장르를 정크 아트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전시회에서 버려진 가전제품을 뜯어서 만든 소의 형상이 수십만 불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던 보잘것없는 쓰레기가 작가의 손을 거쳐 재구성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을 바라보고 창조적으로 변형시키는 능력, 바로 그것은 생각의 힘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변하게 되자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식을 각성시키고 의식의 각성이 일어날 때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서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향마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사고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옛날의 사고에 젖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생각의 틀, 생각의 방향과 내용, 사고하는 방식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던 이기적인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그는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섬김의 삶, 진리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능, 즉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세상의 가치관이 만나면 욕망이라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욕망을 갖게 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쾌락을 누리고 성공을 거두고 더 큰 힘과 권세를 갖고 싶어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은 자신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도 욕망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 문화의 찬란한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피터 그레겔의 쾌락의 동산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기사,
농부, 학자가 등장합니다. 칼과 창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 기사들은 대낮부터 술에 취해 칼을 내던져 버리고, 정직한 땀을 흘려야 할 농부들은 농기계를 버리고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학자들은 책을 덮어버리고 술에 골아 떨어져 자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본능적인 쾌락과 욕망에 빠져서 이성과 양심이 죽어버리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피터 그레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련한 자의 낙원은 지옥보다 더 위험하다. 미련한 자들이 만드는 낙원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 낙원처럼 보입니다. 먹을 것, 즐길 것들이 거리마다 널려 있습니다. 온갖 호화스러운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화된 현대의 문명과 물질의 풍요가 인간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해마다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가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라고 합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인간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생명과 평안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는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하게 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하고 의로우며 옳은 생각만 하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에는 시험이 있고 마귀의 미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안에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성령이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가 이기기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을 타는 사람은 고도의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에서 추락하지 않기 위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균형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위협과 마귀의 유혹은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지만 나를 이 세상에 내어줄 수 없기에 끝까지 성령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지만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이길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푸뉴마는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본문은 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성령으로 번역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를 생각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고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추구하며 열정과 의지를 다해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며, 바로 그때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를 궁리합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예수를 생각하자 비로소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나의 허물과 은밀한 죄가 보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고 성실해지며 경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시며 우리의 인격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에서 예수를 생각함이 없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평균 6,000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학의 원리인 파레토의 법칙에서는 집중하는 20%에서 80%의 결과가 산출된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힘입니다. 무시해도 될 일은 무시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루에 20%만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며 삽니다. 최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영성일기 쓰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성일기 운동을 주도하는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의 강력한 성령 체험이나 감동적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성일기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했는지 일기의 형태로 기록해 보는 것이다. 영성일기를 쓰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저녁에 잠들 때 예수님을 생각했는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는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혼자 있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는가? 영성일기는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공백이 없도록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록을 통해서 염려, 거짓, 미움, 의심, 낙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 갈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흔히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속했고 속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의 범주에 속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편안함, 컴포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peace in Christ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편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평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삶이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많은 불편함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는 편안함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진짜 복은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의 충만함이야말로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도 하루 중 단 몇 분도 주님 생각하기를 귀찮아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항상 그를 떠올리고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